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심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심은 했는데 정작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 마음을 정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했다면,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을 행하는 일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결심한 그것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심한 것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내가 결심한 그 일을 반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하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내가 결심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하기만 하면 그 일을 한 반이나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결심한 것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할까요? 사탄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방해하면 우리가 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결심한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라, 네가 결심한 그 일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일부터 해라. 오늘은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네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네가 그 일은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오늘 하지는 말아라. 오늘은 다른 바쁜 일, 다른 일부터 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결심한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결심했다면 내가 그 일을 얼만큼이나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지금 여기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가장 많이 하죠. 누가 나에게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약속도 하고 또 결심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정작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제일 많이 부탁하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 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정작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즉시 기도하자. 설령 그렇게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계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부탁 받은 그 즉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그러면 어때요? 시작은 반이다 라는 말처럼 이미 반은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도 부탁을 받고 여러분 어때요? 그래, 내가 오늘 저녁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오늘 저녁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참 좋은 결심이긴 한데 그렇게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만한 때가 되면 마음을 정하고 환경이 다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정작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꼭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 짧게라도 눈 뜨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라도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 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일은, 그 결심은 이미 반이나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한 즉시 그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시편 생각해 보면서 아마 여러분 이미 아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인자하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시편 63편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찬송도 많이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왜 다윗이 제일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 될 수 있는 가장 이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나뿐만이 아니, 성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뛰어나서, 여러분 사실은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나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하면 요셉을 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요셉은 그렇다 할 실수가 없는, 물론 그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요셉만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요셉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도 오늘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찬양거리가 있겠지만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도 다윗처럼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특별히
새벽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이 찬송, 이 감사, 이 고백,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간밤에 죽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루를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의 반은, 50%는 이미 한 것이, 이미 성공한 것이,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또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특별해서 나는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특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50%를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채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다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결심을 해도 시작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나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그 다짐한 대로 그 일을 시작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건들지 못해요. 사탄이 여러분의 일들을 방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짐과 결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